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본문으로는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8절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손에 진리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에 관해서 난도질하거나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진리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논쟁에 접근하지도 않겠죠. 이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진리가 전달됐고 진리를 손에 붙잡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논쟁이다 하고 얘기 있는데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contentious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번역해서 논쟁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어떤 뜻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래? 이런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논쟁 이런 뉘앙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contentious라는 영어 단어의 그 논쟁의 의미는 뭐냐면 반대를 위한 논쟁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 뭔가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내가 주장하는, 내가 붙잡고 싶은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그 가치에 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난 그거 동의하지 못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논쟁을 얘기해요. 따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따진다고 얘기하는 게 더 뉘앙스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좀 아는 척하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이라는 것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다. 뭔가 내가 반대 진영에서 서서 싸워서 내가 이겨버리겠다. 내 논리로 저걸 무너뜨려버리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이런 논쟁의 의미를 잘 알고 나면 감히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놓고 싸울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그죠? 우리가 4절 보게 되면 위에 4절을 보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따지고 반박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가 뭐냐면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꾸 선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강압적으로 막 그냥 단칼에 막 그냥 혼내고 막 징계를 막 해버리면 적어도 불만이 있어도 따지지는 못하겠죠. 근데 막 입으로 막 나불나불 거리면서 하나님하고 다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 어떻게 부모한테 저래? 자식한테 어떻게 저래?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왜 그래? 친구들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뭔가 판단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자기도 똑같이 행동을 해. 그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본인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걸 보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뒤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다만 내가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어느 날이 한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시로 너희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감정적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또 진리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너를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왜 지금 당장 뭐 내가 하나님 뭐 바보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여기다가 뭐 벌을 내리거나 꿀밤을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착각해서 자꾸 반대하고 투정 부리고 제잘제잘거리고 막 따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롭겠죠. 근데 분명히 내가 선함으로 너를 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대편에 서서 하고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막상 해보다 보면,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이 맞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이웃들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뭐 안녕하세요 뭐 상냥하게 얘기하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리 설교 같은 경우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피켓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적힌 이런 현판을 딱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현판을 보면서 아우 한심해 그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리에 보면요 수많은 현판과 간판과 그죠? 현수막과 뭐 거짓 성도 뭐 국민에게 제가 반드시 뭐 보답하겠습니다. 당선 후사 뭐 이런 거 보고 뭐 역겨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서놓고 있으면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거리에 보면요. 뭐 전단지 막 요즘엔 많이 없어진 것 같긴데 옛날에 뭐 자동차에 보면은 거의 뭐 매춘을 유혹하는 그런 뭐 명함 전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리에 전도지를 나눠주면 거의 뭐 쓰레기 보듯이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은 굉장히 내 말에 아는 체 하고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기분 되로 막 올까봐 뭐 그냥 막 도로 공격을 받을까봐 말도 자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장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막 현란하게 막 하나님을 뭐 조롱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보면 호객행위도 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그 유흥가 근처에 가면 호객행위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불쾌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그러면 굉장히 조롱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그들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논쟁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논쟁을 그럼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편 28편으로 가보실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논쟁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당하신 분이 하고 그들의 반대를 반대하는 논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들에서 자기가 구별되고 싶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여기 보응,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보응을 내려달라 할 때 이 보응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디저트예요. 디저트.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후식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5절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가 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비하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각 다른 교회들도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려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반대를 반대하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더 막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래요.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보니 경험상 제가 그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이제 한번 뭐 성경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내가 막 알고 싶을 때가 엄청나게 열심이니까 모직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수소문해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냐고 그래도 마주 봤더니 이제 누가 신천지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갔죠. 안 나갔더니 막 그들이 엄청난 친절에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얘기하고 친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올 때 빨리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빨리 분별하시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알고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잠언 2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자, 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집 한락가를 지나가면서 막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당신은 그냥 풍류를 안 해? 막 술 마시는 와, 당신은 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춰? 정말 대단하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야, 이 사람들은 되게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호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가가지고 당신 그거 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술 마시는 거 용납하지 않아. 그 옷차림이 그게 뭐야?
예를 들어서 걔 춤추는 게 그게 뭐야? 걔 춤이야? 뭐 행동이 뭐 음행에 가까운 몸짓을 해가면서 막 춤추고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원수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과 거리감을 갖고 싶고 그들과 분리하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로 그들의 반대를 반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그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매춘을 하고 원나잇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거 지적하면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들의 칭찬을 구하고 싶어 하고, 나도 저들처럼 술 마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요.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저들과 같은 길에 서고 싶지 않다. 내가 제발 분리됐으면 좋겠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직장을 처음 다니던 뭔가 모임에 소속돼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정체성, 신앙적인 스탠스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활이 쉬울 수 있겠죠. 이제 그들이 같이 담배 피러 가자,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같이 2차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숨기면 그들은 자꾸 동일하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같이 유흥을 즐기자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을 선언하면 그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같이 데리고 가면 자기 죄를 지적하고 그런 것은 죄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적대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그들과 구별되는 방법은 진리를 고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미소 지으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하는 사람이라서 안 됩니다. 신앙하는 사람도 요즘 술 다 마셔. 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미소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그죠?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를 선포하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막 화내고 아우 더러운 마귀 자식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같이 가려고 가자고 해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광신도 아니야. 신앙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자네처럼 그렇게 하면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건 각오하고 있는 일이고 감당하고자 내 마음에 준비된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확실하셔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다는 말이 위선적인 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 자체가 그렇게 이미 강하게 돼 있어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술 마시는 친구도 좀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여자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진리가 입에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다. 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3절,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는 우리에게 많은 적이 생긴다는 걸 이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을 향해서 반드시 반대하고 그 적들과 반대편에 적들과 반대편에 섰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겠죠. 그 반대를 서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와 싸우셔야 되고, 그죠? 거짓 교리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싸우셔야 돼요. 피해 속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싸우셔야 되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싸우셔야 되고, 그죠? 성경의 무오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리들이 확고하게 마음에 있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짓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에 맞서는 사람이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침묵으로 있고 이러면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진리로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외면하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거는 싸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내려오셨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죠? 일단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으로 하는 일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그들이 다락방에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3,000명 이상의 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나서 그 성령이 다시 어느 때고 다락방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선포하고 진리를 고소하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과 저희 시간을 초월해서까지도 그 일들이 끊임없이, 그죠? 당대에 저희들만 싸우고 우리 자녀들이 안 싸우면 우리 때 끝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싸움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죠? 빌립보에 갔을 때 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신정동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다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지키고, 그죠? 여기에 그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안 나가길 바라면서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적은 수의 인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가 적합한 장소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세상이 주는 쾌락을 교회를 통해서 같이 얻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제공할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굳이 그들과 같은 또 다른 교회가 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잘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수행하지 못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놀이에 중독돼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교리나 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에 연연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숫자가 많은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감옥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숫자를 보면 숫자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일에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일치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일을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명확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그죠? 하는 이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지키는 거는 고백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성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남자다워라, 우리가 뭐 자녀들도 좀 남자답게 커야지, 이런 얘기를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세상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남성스러움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여자가 남자답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편한 상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여자가 남성답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방송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막 편집해서 얼마든지 멋있게 만들어 보여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옆에 여자가 남자처럼 남성답게 막 씩씩하게 막 대장부처럼 막 행동하고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걷는 거를 봐도요,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걸으면 한복 자락에 찰랑찰랑 어울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사내처럼 걸어 다니면 이 한복깃이 어울리지 않죠. 막 저벅저벅 걸어 다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관한 질서를 갖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과 다투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그 스탠스가 난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겠다 하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뭐냐? 내 말대로 잘 지키면 분명히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말씀에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투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한 말을 보면요, 권위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영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ffer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suffer라는 건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죠? 이 suffer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이 뉘앙스에, 내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거 뉘앙스대로 하게 되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볼 수가 없거든. 근데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 그 장면을 보는 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뭐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뭐 허락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뉘앙스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볼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괴로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가리키고 이 말을 보고 나서 그러면 하고 여자는 그러면 24시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는 남자 성도들이 있고 여자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여자들과 남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여자들이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 권위를 찬탈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질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따지고 이런 일들에 관해서 침묵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제잘제잘거리고 따지는 입장에 동일하게 서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전도사들을 세우느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로 교자 목사가 여자가 목회자를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 여성 인권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운동들이 막 벌어지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들로부터 불쾌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 듣기에도 괜찮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너무 불쾌하지 않게 해야지.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의 숫자를 모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회운동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에 동참해서 교회가 뭐 하여튼 동성애를 허락하거나 뭐 등등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 목사에 관한 문제들은요, 여자들이 그럼 그 목사들이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자 목사가, 내가 뭐 여러 사람 아니지만 한 여자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여자가 목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의 변명은 뭐냐? 자기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하는 능력으로 자기를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여자도 할 수 있다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이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자의적인 그런 꼬다리를 갖고 이 말씀을 자기가 대해서 자기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내가 이렇게 너무 잘 가르치고 대부분 여자들이 더 잘 가르쳐요. 이상하게 그런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들어도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잘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자 목사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 문제에 관해서 불평등하신 분이다 이런 이슈로 가져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고, 그죠? 동일하게 죄를 씻어 주셨고,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속 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자매들에게는 2분의 1만 주고, 뭐, 형제들에게는 하나만큼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들에 관해서 동일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하늘에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했을 때, 심판 받을 때도 뭐 남자에겐 가산점이 있다거나 여자에게는 뭐 마이너스가 기준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금지하는 거 딱 두 가지가 뭐냐? 딱 두 가지가 명확해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여자는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나는 이 두 가지가 너무 기독교가 불공평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얼씬도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자들에게 불평등한 기준을 2개밖에 안 갖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를 가야 되면요.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도 기독교보다 적은 기준을 가지고 여자한테 제약하는 종교가 있다? 있을 수 없어요. 더 심해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슬람 종교를 개종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럼 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 큰 그림을 안 보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한두 개 갖고 삐지면요. 진리에서 멀어져.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건가. 이래서 내 감정을 배제하고 보시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란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진리에 왜곡되고 이상한 종교에 찾아다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곡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아이들이 나서서 난폭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지금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여자들이 다스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여 내가 행한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길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요, 청소년들이요 자기 여자친구를 매춘을 시키기도 하고 이 어린 10대 아이들이 자기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대가를 심각하게 치르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죄들을 수없이 용납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수 없어요. 때리면 막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 왜 이런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건 우리나라 국가와 모든 국민의 정성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이냐면 여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포악성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여자예요. 그죠? 어쩌다 한번 남자 선생님이 있는 걸 발견한 지 제 경험이지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되게 여성적이야. 그러니까 이미 어쩌다 남자 선생님이 하나 있어도 이미 여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교회 같은 데를 와도 주일학교에도 막 여자 선생님이 가르쳐. 막 이러면은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성화되는 현상을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에 여성이 나서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자가 남성화되거나 남자가 여성화되거나 하는 일에 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그렇게 여자들 천지들만 있는 곳에 유치원에도 가면 다 여자죠. 원장 선생님부터 다 학원에 가도 요즘 다 여자고 다 여자들이 천지인데
이런 애들이 집에 와도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보기 힘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전화 오면 엄마들이 먼저 나서게 되고,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싸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되게 착한 아이들이에요. 막 이래요. 뭐 아버지는 명함을 내릴 기회도 없어. 이제 아버지는 뭐 거의 삼식이 취급 당하면서 집안에서 발언권도 없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여자 설교자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순 여자로 바뀌게 되고, 선생님들이 여자고,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여성화되고 점점 나약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남성적인 강한 사람이 지도자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남성과 여성의 젠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다투며, 요게 컨텐셔스. 지금 왜 다투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시면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컨텐셔스라는 말이 아까 논쟁하며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여자가 성내고 다투고 살게 되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온 세상에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예수님 빼고 하나님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머리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나를 머리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안 내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광야로 나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어느 남자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토끼 같은 자기 자식이 뛰어노는 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같이 누워서 달콤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다투고 따지고 논쟁하고 막 이러면 막 괴롭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막 이러면 차라리 나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난 이거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물방울과 여자가 다툰다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보면요, 여자가 다투는 여자하고 뭐가 비슷하냐? 다투는 여자하고 비 오는 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투는 거는 물방울 소리 계속 밤새도록 듣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물방울이 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큰 소리도 아니야. 근데 지속적으로 똑 같은 간격으로 계속 똑 떨어지면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여자가 똑 양말 왜 그렇게 안 벗어났어요? 왜 변기는 지저분하게 썼어요? 썼으면 제자리에 놔야지. 도대체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입을 옷이 없네. 등등등. 그러면서 계속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얼마던데 당신은 도대체 언제나 좀 제대로 돈을 벌어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도 더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내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싸리 광야로 나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죠?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여자들이. 그러면 여자들한테만 맨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냐고 그렇게 얘기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자세다. 그죠? 제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유로 따지지 말고 일단 내 말이 진리라는 자세를 좀 취해봐. 왜 내 말을 이야기하면 자꾸 너를 불편하게 하면 일단 자꾸 나한테 반박하는 것이냐. 이 일이 계속 여자들이 남자한테 취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남자를 괴롭히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고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세상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성이 계속 남성화되기 위해서 남성을 점점 여성화시켜서 남자처럼 살든지 여자가, 아니면 그걸 못 견디면 남자는 집을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벌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망가지게 될 것이고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안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든지 광야로 나가든지 하는 상황을 여자들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여기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리라. 이걸 혹시 행위교훈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참고 꾸준히 뭘 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이거 진리 같은데 한번 성경책도 봐볼까? 교회도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구하는 빛의 진리에 따라 나중에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탁 회개를 하게 되면 주는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끝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데모하는 장면에서도 여자들이 데모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정말 꼴 보기 싫게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제가 성적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요, 이 잔인하면 더 잔인하고 막 와가지고 그 나이 드신 막 80대 장로가 있는데 와가지고 남자 장로 막 불화를 치고 막 그래요, 여자들이. 그러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나이 드신 장로가 여자들과 그냥 불화를 때리니까 이걸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장로 체면에, 그죠? 막 그러니까 경계를 막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따지고 집안에서 따지고 하는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행태에 대한 그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자꾸 교회와 비유하고 있고, 그죠? 오늘은 논쟁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논쟁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태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접근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계점에 딱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빠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제잘제잘,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믿을 것도 아니면서 계속 따지죠. 그죠? 진짜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막 조롱하듯이, 무리를 걸어갔다며요. 그런 일이 어딨어. 짤짤짤짤 그리고 그러면 물병을 또록또록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남편한테 계속 왜 그러세요? 변기는 왜 이렇게 썼어요? 면도기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떠나던 광야로 내가 나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죠? 어디 성경이 딱 보이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고 조롱하고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조롱하고 야 내가 너 기저귀도 다 채워서 길렀는데 네가 뭐 좀 배웠다고 나한테 와서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네 뭐 가소롭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음을 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버리겠다. 나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당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하고는 입씨름하기 싫다. 너무 듣기 싫다.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컨텐셔스라는 단어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때 쓰고 있고 여자가 남편에게 따지는 일의 현상에 관해서도 컨텐셔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이 따지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되도록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스탠스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찾으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회를 줄 때 선함으로 대할 때 나를 찾아야지 계속 논쟁하고 이런 자세로 나를 찾으면 안 보여요. 그분 떠나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진리를 정말 알고 싶다면 일단 논쟁하는 자세를 제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쟁의 부분을 취하해야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잠언 2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장면을 숯에 숯을 더하는 장면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궁이에다가 불을 뗄 때 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더하게 되면 불이 엄청나게 세지죠. 그죠? 근데 이 나무 가쟁이들을 전부 다 흩어 놓으면 힘을 잃고 불이 다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내가 다투는 일에 자꾸 다투는 일을 더하게 되면 마치 숯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더 엄청나게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에 다툼을 더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은 또 다른 다툼을 더하면 또 다른 다툼을 자꾸 만들어서 엄청나게 가속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를 하거나 사회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동자가 있고 그 주동자들이 사람이 일정한 세력들을 모으면 엄청난 활기를 띠고 화력을 가지고서 대통령과도 싸우고 그죠? 교회 목사와도 싸우고 단체도 교회 회사 사장과도 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이렇게 막 모이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흩어지면 그죠? 정부에서도 데모 못하게 하는 게도 막 사람들 흩트잖아요. 그죠? 세력들을 흩으면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흩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툼을 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 근데 그 불만을 해결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상담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나에게 더해 줄 것이 뻔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를 상담해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절대로 세상에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툼을 더하는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를 찾아갔는데 자기 성도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는 목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다투는 일을 더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상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서 뭔가 자기 교회를 끌어오던 뭐 하는 일을 하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들, 그죠? 정말 책임감 있게 행하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소속돼 있으면 자기 교회 목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이 질서에 맞는 것이, 그죠? 내 교회 목사가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한테 상담받고 그러면 일단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모든 모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키는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고 사악한 자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다툼에 여러분들의 불만이 섞여서 다툼이 모아져서 자꾸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게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고 이런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모여들으셔야 선한 불빛을 발하고 선한 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슬렁거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불만해요. 막 불만하다가 내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예를 들어서 나가서 그들이 정말 좋은 진리의 교회를 찾아가면 좋지만 대부분이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불만을 갖고 떠난 사람들은 결국 가서 하는 일이 자기가 불만이라고 했던 일들을 자기가 고스란히 자기가 다 답습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셔야지 다투는 사람 편에 서서 쫓아다니고 맞아 그 교회 맞아 나도 이래서 싫었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열기를 모아서 나의 어떤 죄의식이나 잘못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열정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 가운데 살았으면, 그죠? 그거 이상을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모자랄 수 있겠죠. 저희들도 일요일밖에 집회를 못하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회 이외에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세상이 자꾸 나를 지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위축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아서 다시 활기를 찾고 나가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서 상처받고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으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다투는 쪽으로 막 가서 자기 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가능한 많이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열정을 태우실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오시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분란을 조장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류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내가 누구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 베드로는 두 가지 종류의 불에 모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향해서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꽃에 모여 있었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난 그 사람 몰라. 예수님 몰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세상에 피오는 불가에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그 베드로조차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장담하기 어렵겠죠. 나는 내가 다른 데 세상에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이건 과신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러한 진리의 빛을 찾고자 하는 삶과 자꾸 어울리셔야 다투는 일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불꽃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불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때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내 양을 먹이라고 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랑하는 대상으로 고백하는 일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워놓은 불가로 오셔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는 장소잖아요. 이곳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생명으로 구원하는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 다투는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함이 무궁토록 그에게 주어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따고 나 떠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세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